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벌써 2024년도 딱 절반을 넘어왔어요. 6월이 끝나고 이제 7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중반에 접어든 만큼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 나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말씀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 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어떤 큰 타이틀 제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람이니까 다 똑같죠. 내가 남보다 더 빛나길 바라고, 내가 남보다 좀 더 위에 있길 바라고, 내가 남보다 좀 더 많이 갖길 바라고. 보통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죠. 저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하나 있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겸손하게, 내가 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 초석이 돼야 되는 도구 혹은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 결단코 내가 반짝반짝 빛나고 예수님보다 더 나아게 내가 돋보여야 되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보면 이제 6월절을 맞아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기록이 나와요. 이거 전체적인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자, 근데 세례 요한 아니죠. 예수님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요,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공생의 절정에 이를 무렵,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를 무렵에 이 사건을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예수님이 구원하는 그 사역에 참된 의미를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부분과는 왕적 메시아의 부분이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기초를 다져 놓고 있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인간에 된 그 인자된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여기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서 빛의 아들 하나님의 구원 석사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명백히 요한복음 전체에 깔아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본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보시고 이제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광의 때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썩어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미랄로서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본문에 밝혀주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생명까지 바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이 땅에 떨어져서 미랄로 썩어져서 그 열매가 맺었어요. 그 열매가 바로 뭐예요? 우리들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열매로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처럼 썩어가는 미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썩지 않는 모습으로 여전히 나는 나야 하면서 이 땅에서 내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씨앗채로 있고 계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 올해 한 반절 지나왔으니까요. 지난 반년간의 삶을 한번 짚어보고 다시금 잘못된 게 있다면 되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썩어져 열매 맺을 수 있는 미랄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미랄이 저는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본문에서
썩는 한 알의 미랄이 우리는 되어야 돼요. 한 알의 미랄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자,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막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정점에 이를 때 막 그 치료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으시고 이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 사역이 막 소문이 막 퍼져나가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 유대교라고 할게요. 유대교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냥 혈통상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할례를 받고 하면은 그들 유대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소수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헬라인들은 여러 곳에 비록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즉 하나님 말씀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배웠어요. 그런 믿는 이방인이었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방인으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미 허락된 거예요. 허용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들을 얘기를 들을 때 이제 이전에 개종한 헬라인들은 기존의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처우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환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들이 아무리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성전에까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 사이에서 차별이 존재했어요. 하나님 율법 안에 들어왔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차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때요? 이방인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복음이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따라온 헬라인에게 예수님의 소식, 즉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인들 보기에 믿을 수밖에 없는 진리를 듣고 삶을 살아가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헬라인들은 말이죠. 자,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당연한 진리죠. 특히나 농사 짓는 사람들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씨가 썩어져서 이제 껍데기를 까고 뿌리를 내리고 올라와야 열매를 맺잖아요. 당연한 진리예요. 보편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삶에서 이제 적용해 보면은 그 기저의 바탕에 희생이 깔려야만 추수할 때 추수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씨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숭고한 희생, 엄청난 그 노력이 없었다면 과연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로 인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서 죽으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이제 만민이 모든 사람이 이 지구상에 이전부터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까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을 믿어서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본장의 말씀입니다. 25절 보면은 이제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손해와 핍박, 고난이 수반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예수님 믿고 사는데 아무 핍박도 없고 아무 손해도 보지 않고 산다.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되묻고 싶어요. 이게 가능한 삶이에요?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데 손해 안 보고 어떻게 살아가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악의 다툼하면서 내가 더 가지려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 짓밟아 올라가고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면은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사는 삶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너희 고관이 돼야 돼. 높은 직급에 올라야 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 돼. 뭐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죠.
돈을 많이 벌고 넓은 집에 살아야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가 계속 승리해서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야 곧 구원받을 수 있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한 구절이라도 있나요? 오히려 겸손하게 살아라. 누군가를 용서하고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얘기들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성도로서 그 말씀들을 따라가 산다는 것은 손해는 어쩔 수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핍박받습니다. 싫어해요. 막 다른 사람들 욕하고 막 뒤에서 뒷담화하고 있을 때 같이 손뼉 치고 맞아 그래 나쁜 거야. 그리고 이 XX야 막 이렇게 같이 해줘야 옆에 사람도 신나고 같이 좋아하지.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똑같다고 했어. 막 이런 얘기하고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라고 했어. 그만 미워해. 막 이런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속에 불구불구 너 잘났다 네 팔뚝 굽다 막 이러죠. 당연히 저라도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런 손해, 핍박, 고난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없다면은 그리스도인대로 산다는 건 좀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이런 삶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예수님의 진리를 쫓아 산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내 주변 사람들, 내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나와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왜? 그 사람들은 이제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명해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너희가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다른 게 뭔데? 라는 거예요. 나도 우리 삶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뭐가 다른데? 지금 교회가 힘을 잃고 우리 성도가 빛을 잃어가는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도들 똑같이 돈 많이 벌려고 하고요. 성도들도 똑같이 높은 지에 올라가려고 하고요. 무한 경쟁 사회라고 하는 그 치열한 경제 속에서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려고만 해요. 용서하고 베풀어주고 같이 협력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올라가려고 악의 다툼하고 있죠.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내 모습에서 하나님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이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희생은요, 바로 내가 열매 맺는 과정, 그거예요. 내가 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25절 보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본문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따르는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있을 것이 동일한 의미로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 따르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동일한 의미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편안한 곳, 안락한 곳, 그런 곳이에요? 안전이 보장되는 곳, 먹을 게 풍성이 많아서 전혀 걱정 고민 안 해도 되는 곳, 그런 곳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결코 안락하고 좋은 곳이, 즐거운 곳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 볼게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 치닫고 가면 갈수록 뭐가 와요? 이제 고난과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알고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도 그 길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넘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하나님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지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도 함께 져야죠. 성경 보면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가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하고 죽었어요. 사도 요한만 끝까지 살아남으면 어떻겠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쓰죠. 하나님의 그 과정이 필요한 곳에 쓰였던 거예요. 다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비록 오늘은 예수님 부인할 수도 있고 나의 삶의 만족을 쫓아 살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런데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같이 있어야 돼요. 비록 그것이 더럽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냄새나는 곳일지언정 우리는 예수님 계신 곳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환경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부르시면 갈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 똑같이 낮고 천한 곳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곳에 두고 하나님 원하신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날까지 쭉 진행될 거예요. 다만 하나님 거기는 아니에요. 못 가겠어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저도 뭐 가끔 선교사님 얘기 들으면 너 어떻게 그런 데 사나? 어떻게 저렇게 살까? 진짜 고생하신 선교사님 얘기 들으면은 그런 마음이 절로 들어요. 어우 하면서.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것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비록 그것이 안락하고 편하지 않을지언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갈 준비는 되어야 됩니다. 앞서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 그 설교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가야 되는 길, 예수님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가신 주님의 길을 어디든지 순종하며 뒤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리고 그게 보여야 진짜 예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바라보는 그 잠깐의 그 어려움, 그 불편함 그런 것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평안이 약속된 곳. 자, 이곳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에요. 자, 오늘 말씀 나누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에 계실 곳에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때 아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는 자, 예수님께서 섬기는 것, 따르는 것,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 이게 동일시대에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실 곳에 우리가 있는 것,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쭉 하여 오시면서 뿌린 복음이 하나 둘씩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예요? 2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자,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지고 가실 그 십자가의 무게, 그 고난의 무게, 그 엄청난 그 고통에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 얘기가 바로 예수님과 요한의 대화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바늘로 쿡 찌르면 피 나요.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님도 피 흘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게 안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고통스럽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의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왜? 구원 사역을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 27절 28절에 나와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때 나 하나님 좀 면하게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근데 내가 온 거는 이 땅에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가라면 가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얼핏 보면 이 기도는 뭐예요? 그냥 면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보면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회피하고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냥 우리랑 똑같은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문장 안에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난을 받아들이겠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게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참기 힘든 고통이 있을 줄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보내셨다는 것을 아니까 내가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다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100명 중에 1명 정도, 목회자들 100명 있으면요, 한두 명 정도나 이렇게 생계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고요. 100명 중에 거의 90명 이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전에야 그냥 암묵적이 아니죠. 암암리에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알게 모르게 목사인 거 얘기 안 하고 정말 암암리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셨어요. 교회에서 뭐 생계 유지가 쉽게 될까요? 여러분들 뭐 아시죠? 물론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자녀들도 다 분가하고 결혼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야 이제 국가에서 주는 노령연금 얼마 가지고 사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도 참 검소하게 사시는 거죠. 고생하셨는데 젊은 시절에. 그런데 자녀들 키우고 가정 꾸리고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쓸 일이 한두 군데인가요? 그냥 술술술 새 나가요. 없어서 빌려서 쓴 거 이자 나가죠. 뭐 하죠. 그냥 술술술 나갑니다. 목사님들 어떻게 그걸 견디어 오셨겠어요. 그 목사도 사람인데 먹고 살아야죠. 가정의 가장인데 경제적인 문제 책임을 져야죠. 저도 이 부분에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갔다는 것.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으니까 사명을 쫓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 훌륭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 10,0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놓고 바빠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목회해요. 아무리 힘들고 죽겠어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힘이 나요. 그런데 성도 10명, 11명, 12명 이렇게 성도 놓고요. 20년, 30년씩 목회한다는 거 보통 믿음 아니면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저도 그분들과 10년, 20년까지는 안 해봤지만 코로나 겪어오면서 정말 피눈물 나요. 내가 사역을 왜 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성도 하나도 안 나는 적이 있을 때 혼자서 말씀 선포하고 이럴 때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지금은 여러분 앞에서 카메라 앞에 놓고 유튜브 나가고 이런 영상도 보고 막 하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편안한데요. 진짜 코로나 땅 터지고 중간에 코로나 잠깐 풀렸다가 또 터지고 막 할 때 사모 하나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밖에 그때 애기들이 어렸을 때니까 애기들 밖에서 울고 막 그러면 사모 쓱 나가거든요. 아무도 앞에 없어요.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데 혼자 설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게 뭐 한두 주면은 감사하죠. 코로나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그 쭉 이어오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내 사명의 생각 묵묵히 나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함께 말씀 나누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혼자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쉬운 사역들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 들려요. 어떤 분들 간증하는 얘기, 말씀 듣고 내받은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 들려옵니다. 그러면은 그게 정말 감사해요. 아, 내가 저 한 분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새벽까지 촬영하고 새벽까지 영상 편집해서 예배를 올리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한 분을 위해서 저렇게 했구나. 이번 주는 누구 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해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멀리 있는 분들도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자리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이런 것처럼 그냥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어려운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묵묵해가는 그 사역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할까요? 이 땅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신방 다니고, 저도 부러워요, 솔직히. 부러워요. 근데 저는 저대로 하나님께 주신 사역의 그릇 안에서 해 나가야 되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엄청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지어줄 수 있다는 거 하나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의 영광과 혹은 자신의 목적과 혹은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승진하기 위해서 막 갈아놓는다는 표현 많이 하죠. 내 인생 갈아놓는 거, 승진하기 위해서. 가정도, 자녀들도 챙겨지고 그냥 일하느라고 죽도록 과로사라고 하죠. 그냥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죽도록 갈아넣어요. 혹은 나의 인생의 목표가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그래서 뭐 어려운 곳에 막 복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의료봉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힘든 곳에 가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다 그 와중에서 병들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와중에 막 전쟁터 가서 봉사하시고 이런 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모든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나의 영광으로 남는 거예요. 나의 영광으로. 자,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영광의 때가 와요. 열매 맺을 때가 와요. 그 영광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열매를 취하시는 분이 우리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일을 묵묵히 했을 때 내 인생의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여기서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요. 부를 쥐어줄 수도 있고요. 명예를 걷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나의 영광으로 끝나버린다면은 예수님의 제자, 그게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는 없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28절 보면은 내가 이미 영광스러웠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영광을 보셨고 많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실 것을 약속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하나의 밀알입니다. 밀알의 숙명은 뭐예요? 썩어져서 이 땅에서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줄기가 해서 열매를 곡식을 맺는다면 그 나라는 몇십 배가 많아지죠. 곡식 한 대에 그냥 우리 쉽게 말해서 밀알 안 보고 그냥 가을 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논. 이삭 익는 거 보셨어요? 몇 알에 맺히던가요? 한 알이. 그 한 뿌리가 맺어져서 어떻게 되던가요? 과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썩어지고 계십니까? 지난 반년간의 삶을 보면서 진짜 내 삶은 예수님 위해서 내가 썩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헌신되고 있습니까? 내가 겸손히 하나님께 낮아지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또 우리가 썩어져 맺어진 열매의 주인이 아니에요. 열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심은 재물, 헌금을 통해서 그 열매를 우리 자녀들이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믿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죠.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내려간다. 뭐 이런 기도 하죠. 부모가 자녀가 복을 받는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그건 법칙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법칙이라면은 우리 부모님이 믿은 모태신앙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 새벽기도 엄청 열심히 하셨죠. 부흥회 새벽 말씀 사경에 엄청 하셨습니다. 뭐 울부짖는 기도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진리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아요. 마치 부모가 심은 것들이 자녀에게 복이 다 돌아나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심은 열매는 온전히 하나님 거예요. 그러다가 혹여 그 부스러기가 내 자녀들에게 갈 수도 있고요. 내 이웃에게 갈 수도 있고요. 그건 뭔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희생하고 심고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싹은, 우리의 열매의 대가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그거 보고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사단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뭐 사단이라고 해도 되고요, 사탄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다 같은 말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세상 임금의, 세상의 부귀영화는 한시적이에요. 한정적이에요. 결국 소멸하고 사라져 버릴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 때가 오면은 이 세상 임금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 결국 완전한 진리로 왕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끌게 약속이 32절에 나옵니다. 빛을 믿고 빛의 아들이 되어라. 이게 35절 36절 말씀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때는 한정적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마지막 때가 약속돼 있어요. 심판의 때가 시시각각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심판의 때는 어둠의 때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때에 가면은 이미 늦어버렸다는 건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가 되어 이제 미랄이 되어서 썩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세상을 빛으로 밝혀주는 성도로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 돌리며 그 때를 향하여 나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 예수님을 쫓고 있는 삶이 맞는지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삶이 맞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을, 그리고 우리에게 봉사를, 우리에게 희생을, 우리에게 섬김을,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를 쫓고 있는지요? 여전히 내 삶은 세상의 빛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바라고 욕심내고 쌓아놓고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진정 이 땅에서 썩어지는 그 한 알의 미랄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선 손해보고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삶일지언정 그 모습이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이라면 그 믿음 갖고 담대히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2024년 그 반기 돌아갔습니다. 오는 반년은 온전히 주의 삶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순간순간 그 어려움들, 그 아픔들 이겨낼 수 있는 새 힘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썩어지는 미랄이 바로 우리가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